건강하셨죠? 제가 한국 가서 예, 예, 한국 자매님들은 만나 뵀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통화도 한 번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참 전인데 연락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음, 그 오가 공부하시면서 어, 너무나 감사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아, 아, 제가 이 오가 공부하면서 네, 두 차례나 김달숙 자매님하고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숙제 끝나고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밤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김달숙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오늘도 밤 3시에 김달숙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오가를 공부하면서 어, 그 제가 그 120페이지 어, 그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어,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그러니까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노 상태에 있었다가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쭉 설명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전에 제가 그 나음을 입었다는 그 기절에서 이제 꼭 그냥 우리가 그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육신만을 이 기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육신을 치유하는데 손을 얹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책에서 그게 그러니까 나음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영적 질병 중 인간의 타락과 죄의 종노릇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를 뜻한다. 타락과 죄에 대한 종노릇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근본 원인이다 해서 134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 로마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굴림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여기 그 몇 페이지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1페이지 로마서 5장 21절하고 이번 주에는 그것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위에 141페이지에 위에 그 그러니까 그 어, 메가드 목사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설명하면서 그 형벌적 대속론에 대해서 바로 이게 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김명희 선생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의 처벌하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인데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신 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위에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형벌적 대속론을 설명하면서 어, 이것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던 이유를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타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셨다. 즉, 우리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그 동이 서요에서 된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내 죄가 다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우리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는데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완전이라고 그 김명희 선생님이 바꿔주셨는데 여기서 그 대신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우리 죄를 묵과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공의를 이렇게 만족시켜 주신 그 형벌적 대속론이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 21절에 의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해서 군림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게 5장 21절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한 게 요거를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그 왜 만족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고 정말 너무나도 높고 깊고 정말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완전한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가 되면서 제가 조금 이 과를 읽으면서 조금 벅찼어요. 참 왜 그러니까 로마서 그 4장에서 6절까지가 여기에 핵심이라는 게 이 과에서 정말 핵심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고쳐드리는 게 제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책을 보고 네, 번역이 네, 잘못된 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네, 제가 마음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집어넣고 고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모르는 척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없다고 쳐 하고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싹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없애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시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공의를 이제 이루시고, 예, 거기서 그 시편 103장 10절에 그가 네,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그 기절을 여기다가 쓰셨더라고요. 여기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니, 공의를 그게 타협하지 틀려, 않으셨죠. 그 문장이 틀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워버리셔야 돼요. 제가 지우시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유를 설명한, 그걸로 바꿔달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않으신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어떻게 보내드렸나 다시 한번 그거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저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음, 예, 바로 그것이다. 제가 그러니까 일곱 번째 줄에서 아홉 번째 줄에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쭉쭉쭉쭉 하면서 바로 그것이다를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한다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잘 제가 소통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한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것은 이제 넣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1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네. 그러면 141페이지의 이 문단부터 처음부터 읽으면요.
메시지에 담긴 분위기는 암울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러니까 참 암울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이는 좋은 소식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광스러운 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한다. 예, 암울하지만 좋은 소식이고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돌아가시게 대속적 형벌적 대속을 시키시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타협하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즉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를 모르는 채 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슬며시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공의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더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고칠 게 있으면 그 모든 단어를 다 쓸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점점점점 찍고 그냥 우리를 넘어 영광스러운 좋은 예, 소식. 예, 점점점 찍고 넘어가니까 그게 찾기가 어려우셨나 본데 그렇게 예, 메시지에 담긴 분위기는 암울하지만 이는 좋은 소식이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모르는 채 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으셨고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이 조금 여하튼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네, 참 많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어, 네, 많이 저한테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해가 좀 힘들었는데 이 네, 형벌적 대속론으로 인해서 지금 네, 여기서 제가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왜 그 네, 의로움이 그 음, 은혜가 의를 통해서 굴림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됐는지 로마서 5장 21절도 이해가 되고 네, 또 네, 로마서 1장 18절 진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네. 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영어 찬송가로 Amazing Grace, How Can It Be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오늘 이번에 공부하면서 막 혼자서 그 찬송가 막 부르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유익을 내가 받는지 그거를 정말 어, 감사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Amazing Love 생각하게 됐었어요.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예. 막 대학원 공부하는 것 같아, 막. 응? 너무 근데 다른 이거를 세상 얘기. 확실히 예, 좀 보통 때 잘 이렇게 뭐 우리가 듣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은혜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 감사가 더 넘치게 예. 네 그러면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우리 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시잖아요. 절대 주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서 52장 13절, 53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예언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예언은 각각 어떤 것을 설명합니까? 음, 백- 첫 번째 예언에는 예수님이 낮아심, 특히 음, 재판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연애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하게 될 회개의 고백이 나오며 그들이 메시아의 출생과 성장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연애는 하나님의 종이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하셔야 했는지 불현듯 깨닫게 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이사야 53장의 신학적 열쇠일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속죄 계엄의 핵심이다. 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은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인 네 번째 노래 중 마지막 5번째 연이다. 처음 네 연은 주의 종을 놀라운 종, 거부당한 종, 대성물이 된 종, 그리고 잠잠한 종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5번째 영은 모든 생각에 큰 물줄기가 흘러모이는 저수지와 같다. 이 연은 승리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승리의 선언으로 끝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꾸 5가지 예언 5가지, 그 연 5가지 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침 또 3절씩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이거 맨 앞에 여기에 보면은 다 제목에 거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52장 13절에서 15절은 놀라운 주의 종. 그 등장하시는 것도 놀라웠고 낮아지는 것도 놀라웠고 나중에 높아지시는 것도 이제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53장 1절에서 3절은 믿지 않는 자들. 누가 믿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53장 4절에서 6절은 그 대속물이 된 주의 종, 그리고 53장 7절에서 9절은 잠잠한 주의 종, 그래서 고발자 앞에서도 잠잠하고 죽음 앞에서도 무덤에서도 잠잠하셨던 것이 설명되어 있고요. 53장 10절에서 12절은 승리하는 주의 종, 고난받는 그리고 영광받는, 고난받고 장차 높이 영광받는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은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2번 이사야 53장 4절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성 때문에 주의 종이 고난받았음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죄악된 선조에 대한 이사야의 고발에 대해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대에 걸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가 아무 존재도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한때 승승장구했던 그가
결국 수치와 실패로 끝났다 생각했다. 장래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적 속박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로서 구원하실 것이다. 네, 그들은 그동안 부정해왔던 진리를 마침내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들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죽었지만 실패가 아님을 고백한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그래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의 그 내용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정치적 속박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진리를 마침내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예, 그리고요.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주의 종이 받은 고난, 즉 그의 상처는 그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의 고난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예수님이 혹독한 죄값을 치르고 마침내 죽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굉장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마음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을 쓰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즉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 어, 받아야 할 형벌, 즉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가 백성을 대신해서 겪은 간고와 질고는 죄의 일시적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대속물이 되셨으며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4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한다. 이 구절에서 대성물이란 사면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한다. 이 구절에서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려는 요점이다. 성경이 감추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끔찍한 실체를 감추지 않으셨다. 4번은 그게 끝인데요.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없으세요? 제가 그냥 예, 감사합니다. 예, 대속물이란 사면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이고, 화목제물이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을 의미하고요. 그 성경이 감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끔찍한 실체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랑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사랑만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또 이사야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1절 이런 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처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형벌적 대속론. 예. 그다음에 5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십자가의 주제는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의 백성의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가 하나님이 죄를 향한 분노를 감당하셨기에 그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제는 예, 사랑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냐 하면은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의 백성이 심판을 면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셨고 또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고 그 아들을 보내심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6번을 우리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죄 고백이라는 주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구절은 죄와 종이 감당한 속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악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지만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한 죄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차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 징계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나음을 영적인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번에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언제 나가? 7번.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하는 질고와 슬픔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질고와 슬픔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통은 죄에 따른 대가로 죄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이 구절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이다. 신실한 주의 종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완벽한 희생이었다. 3번 르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속죄일에 준비되는 두 가지 염소를 설명해 보십시오. 오르노트 안 썼네. 네. 그러면 그거 하신 분 있으면 지금 아무나 말씀해 주실래요? 그 속죄제에 사용되는 두 마리 염소에 대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신실한 주의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염소 네. 2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은 주 앞에 두고 아론이 2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해서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어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편 4절에서 말하는 즐거워와 슬픔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즐거워와 슬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그 즐거워와 슬픔을 죄로 인한 즐거워와 슬픔을 겪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예,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죄인이 그런 즐거움과 슬픔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 죄에 따른 대가로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구절의 요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요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불쌍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대가를 직접 짊어지셨다는 것이 그 구절의 요지고요. 신실한 주의 종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희생,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완벽한 희생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을 읽고 그 2마리 염소를 설명해 보면은 제가 8절부터 10절만 거기다 적었는데요. 그 뒤에 20절에서 또 설명이 더 나오더라고요. 거기 레위기 16장 그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사용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거는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뒤에 나와요. 16장 여기 있다. 16장 21절이요. 21절 한번 여기 정정의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그 아사셀을 위하여 내보낼 때 어떻게 하고 내보내는지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절이요, 선생님. 네, 네,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그러니까 22장.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속죄죄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론이 네. 대제사장이 속죄 그 한 마리 살아 있는 그 염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이 염소가 그 죄를 다 짊어진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고선 그거를 내보내는 거예요. 멀리 멀리 다시 못 돌아오는 멀리. 그래서 우리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그런 말씀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 속죄일에 제사장은 주님 앞에 가져온 2마리의 순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속죄 양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순염소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잡았으며 그 피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결 예식이 끝난 후 살아있는 염소를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왔다. 대제사장은 그 속죄 염소에게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반역, 곧 그들의 모든 죄를 보백하고 그 죄를 순 염소의 머리에 얹은 뒤 이 일을 위해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그 순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순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외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광야에 이르러 그 순 염소를 놓아줄지니라. 22절. 상징적으로 볼 때 이 속죄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죄가 속죄 양에게 전가된 후 그 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양은 밖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속죄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양이 염소가 상징하는 바, 즉 죄 지은 자들로부터 죄가 제거되는 그 의미를 몸소 실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 예수님께서는 속죄 염소 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즉 죄를 지은 자들로부터 죄가 제거되는 그 의미를 몸소 실현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한 마리는 대속적 죽음을 그려내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고 또 한 마리는 죄가 제거된다는 그 상징으로 멀리 보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8번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네.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불신에 대해서 그룹 이야기한다. 극심하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고대했던 모습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징벌받고 맞으며 고난당하였다고 생각했다. 1. 그러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다. 2번 복음을 읽거나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은 누구와도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루살렘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9번, 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불신, 그들은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그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막강한 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서 거부했죠. 여기서 거부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징벌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복음을 읽거나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옛날 그 유대인이나 또 옛날 그 하나님을 몰라라 했던 이방인과 같고요. 9번은 효숙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안 켜지나 보다. 그러면 잠깐만 한번 스킵하시고 그동안 한번 보시고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9번. 다음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패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10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로 받으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시는 그런 태도로 받으셨어요. 그 11번을 갑자기 이게 이상해졌다. 11번을 경희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준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평화를 설명하십시오. 로마서 평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적대감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의 나음을 설명하십시오. 여기서 나옴은 신체적 치유를 뜻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떠난 도덕적, 영적 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이는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 아멘. 그 이사야서 나음이 네. 나음이 네, 무슨 얘기하시는? 아니, 구절이 써 있어서 성경 구절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나음이 신체적 치유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그거를 치료하는 거,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그거를 말씀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12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이거 네, 1번, 읽어주세요. 네. 네. 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 에, 우리의 문제는 생각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지금 읽어주신 게 범죄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기소이고 그다음에 인류 전체를 병들게 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위,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어떤 존재인가, 완전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죄가 나와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13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본성으로부터 나는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내가 영혼의 목자와 같은 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길 잃은 양임을 고백해야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 시편 예. 51, 아니, 계속해 근데, 주세요. 네. 아까 그 12번에서 어, 타락한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기소다. 인류 전체를 병들게 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한다. 즉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속속들이 감염시켰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문제의 본질을 고백했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전적인 부패성이다. 죄는 그의 인격 한가운데에 토아리를 틀고 있다. 그 역시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다. 시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예, 그렇게 써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예, 본성에서부터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목자와 감독,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길 잃은 양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예. 그다음에 14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은 복음의 핵심이다. 형벌적 대속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형벌적 대속론의 의미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 고난받는 종의 죽음은 다른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53장 6절은 64장 6절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거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 이제 형벌적 대속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8장 3절 로마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게 형벌적 대속론인데 그 의미를 또 풀어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난받는 종의 죽음은 자기의 죄가 아니고 다른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 형벌적 대속론이고 그래서 죄 없는
그 141페이지 첫째 문단에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이 죄인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벌 받는 것. 그것이 이제 형벌적 대속론이죠. 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 이번에는 그냥 형벌적 대속론을 그냥 잘 기억하라고. 그다음에 15번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15번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타협하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지도 않으셨다. 그 대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를 통해 우리 죄를 없애고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는데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을 이루셨고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루셨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16번은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오늘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17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를 적어보십시오. 음,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케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없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저 한없는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요. 또 그다음에 유경희 자매님도 읽어주세요. 뼛속같이 죄성이 퍼져 있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를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십자가형에 대한 목사님의 글을 읽기만 했는데도 제 이맛살이 찌그러지고 읽는 것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자리였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 대신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받으신 징벌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는 평화를 얻고 영원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어떤 단어로 대체하고 싶어도 편할 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요.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달숙 자매님도 읽어주세요. 음,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기 갈증이 예수님의 피로 완벽히 해결됐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정종의 자매님도 해주세요. 우리가 불의와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만나고 주님과 같이 우리 몸이 영화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기리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연옥 자매님 읽어주세요. 저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로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 경은 자매님 읽어주세요. 주님, 저는 오랜 세월 예수께서 지으신 죄가 저와는 전혀 상관없고 저의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가 저의 죄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죄 없으신 선하신 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저로 인해 죽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죄사함으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모십니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며 제 소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이 아니라 높은 자만심으로 살았던 저는 속속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끔찍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의의 종답게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드리며 성령님께서 힘주시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정말 깊이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감사해서 안 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일단 이거는 다 끝났는데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우리 책에서 공부한 거나 또 서로 이야기 지금 나누면서 음, 들으셔서 감사하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기 정종의 자매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불의와 불경,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말이 불의와 불경건 하고 또 뭐라 그러셨죠? 정말 그게 가슴을 진리를 찌르. 막아서 네? 진리를 막아. 그게 네, 영어로 보니까요, 선생님. 그 네. 한국말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영어는 For the 음,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people who suppress the truth in unrighteousness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을 against 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네, 불의와 그 불경건의 사람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네, 그거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시 좀 깨닫게 됐어요. 네. 네. 지금 저도 그 책 읽을 때랑 성경책 읽을 때 이렇게 지나치던 건데 지금 자매님이 딱 불의와 불경건인 건 우리는 알았는데 또 불의와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았다고 그렇게 삼겹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성경 말씀 이용해서 표현 딱 해주시니까 막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예, 그게 그, 저의 실체였어요. 그게 참 우리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참 이해가 어려웠는데 예, 이게 나였구나.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진짜 불의와 불경건으로 예, 진리를 막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냥 너 이리 와 하고 뽑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독생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엄청난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받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해요. 그러면은 요번 과가 정말 귀한 과였어요, 선생님. 네. 예, 정말 다른 네, 거를 생각하면은 그 과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문자로만 이렇게 외웠었는데,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과를 공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거를 네,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예. 저요 저는 하나님 네, 네, 아까도 그 말씀했는데요. 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그리고 예, 예수님이 혹독한 그 죄값을 치르고 마침내 죽기까지 제물이 되셨다는 거. 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굉장히 오늘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예, 하나님이 그토록 그 죄를 싫어하셨구나. 그래서 그 당신의 몸으로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화목 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셨구나. 그게 오늘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 그리고 그토록 감사드려요. 이 정말 세상의 전적인 타락이 무엇으로 해결되겠어요, 선생님? 음, 얼마나 하늘에까지 닿아야지 그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그 행위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은혜 외에는 정말 의를 통해서 네, 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걸로 우리가 이게 되는구나. 네, 예, 이 장에서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더 나누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달숙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보호 아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없애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지나온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거나 굳어지지 않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저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머무르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